한 주 동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영상을 봤었냐면 한 대학교 축제가 이제 대학교 축제 보니까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와, 근데 서울의 어느 한 대학교에서 이제 싸이가 왔었는데 수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다 같이 점프 뛰면서 다 같이 그렇게 찬양이 아니라 싸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었죠.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난대요. 그때 그 시절 그립고 젊은이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또 그때 마침 이제 오늘 본문 또 새벽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대비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극복되고 또 생활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그동안 풀지 못하였던 어떠한 욕구들과 만족들이 모든 것을 풀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과연 잃어버린 그 자유함과 즐거움의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 우리의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게끔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와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지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족속들 다 몰아내고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망과 생명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택할 거냐? 너희는 생명으로 나아가라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행해라 했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이 어딜까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네, 사사기 맞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패역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패역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요. 인간의 패역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흔히 선민이라고 하죠.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만 남아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없고 인간들이 어떠한 만족만 남아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또 사사 한 명을 태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때뿐일 뿐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그때 모양과 형식일 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예배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길 원하는 그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던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 암흑기이고 어둠이 짙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짙은 어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암흑기와 짙은 어둠보다 조금 낫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셨고 통회하게 하셨고, 한 자녀, 한 자식, 한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괴롭고 울부짖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가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 명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저희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전적으로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7장은 극명한 대비와 대조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이 또 이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말해주고 있죠. 내용들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내용들 아시는 분들 보시면 사무엘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 행태의, 그 삶의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혈통, 유대인,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직분 가운데서도, 그러나 직분이면 답니까? 혈통이면 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구원받는 조건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결국 이방 민족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점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느 때일까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많은 것들이 극명하게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타락한 세상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서 비참한 상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러한 점점 어두워진 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뺏기는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대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다 할 때 결국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블레셋한테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때에 방법을 깨닫습니다. 이유를 깨닫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은 성취의 도구이고 자신의 삶을 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부적 따위에 취급하고, 하나님은 미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이방 종교, 잡신 취급당하는 가장 비참함 속에서, 그런 이방 잡신 취급당하는 상황 속에서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거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형식적인 거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주일 예배 빠져서 좀 안 풀리나? 이번 주 기도 조금 했더니 좀 안 풀리나? 헌금 조금 했더니 좀 요즘 일자리 잘 안 들어오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미련하고도 천박한 생각, 행동은 결국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가장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최후를 맞게 하였고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았죠. 사실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상 부셔버리고요, 이방 민족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베세메스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있는 법궤를 가져가라 해가지고 겨우 옮겨 드디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가져왔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점령하고 있던 경계선인데요, 거기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땅에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2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평화가 지속됨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평화를 맛보고, 또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사무엘서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은 많은 방법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이방신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방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고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 매일과 같이 매 시간 매분 매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바라건대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그러나 이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이 이 삶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차원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 감격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은 사실 굉장한 단순한 한 줄이지만 굉장한 결심과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특성, 상황, 환경, 직장, 직업, 학교, 공부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 목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고백과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한마디로 기도와 경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내가 회개하고 어떤 것을 기도했는가. 또 한 가지 더 묵상하게 하신 것은, 과연 이러한 기도하리라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합쳐서 30분은 넘을까요? 아니요, 10분은 넘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조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 이제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로 모이는 때이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대학교 축제들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몇 시간, 아니요, 거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밤을 새서라도 이 시간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영적 전투,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든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많은 것들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되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있고 해결해야 될 거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6절 말씀 함께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정리하면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삶 돌아보니 하나님, 어려움밖에 없었고 또 힘든 가운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야 됐지만 기도의 생활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통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깨어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오늘은 7장 말씀만이지만 소위 성경학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맛본 신앙의 르네상스, 8장부터는 다시 이들 잊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저 하나님을 부적으로 여겼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그저 하나님을 형식적, 어떠한 그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도구로 여겼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때에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함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모았을 때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격동하고 유동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외치죠. 사무엘은 그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쳐들어온다고 알았어, 잠깐 기다려, 기도할게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정성스럽게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드릴 제물과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로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고, 동시에 먼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참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고 중심으로 새긴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것들은 잠깐 요약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셨고 모든 것들을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롭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평안하냐? 그 샬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조금 길게 할 것인데요, 이러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념하여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돌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